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6장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이어서 이제 6장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6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사실은 상대는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달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 달리 진짜 경건의 모습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구제였던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늘문을 여는 중요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을 향한 구제는, 선교는, 이거는 하늘문을 여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누굴 향할 건가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크게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3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베드로가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그때 시계 차고 다녔을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가 있었나요? 없었던 거예요. 배꼽 시계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팔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팔 불러서 지금은 구제할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또 지금은 이제 앞으로 금식이 선포할 때야 라고 하면서 특정한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러줍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라 얘기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눈에 의식적으로 바라보면서 했던 것들이 구제였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을 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절은 이 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5절부터 보여준 것처럼 어떤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소금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5장과 6장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람들을 의식하여 나팔 소리 들릴 때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귀에서 일부러 그곳에서 서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형태가 당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그건 삶의 현장과 기도하는 시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참된 경건한 삶과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아니한 이들에 대한 신앙의 이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확연하게 다른 경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식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외식적인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것에 익숙해 버린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 그래서 기도문들을 만들어 놓고 장황하게 기도를 미사옥으로 사용하였었던 당시의 기도의 모습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것에 내가 다만 평소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표현할 줄 모르고 대화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특별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해도 사실은 그 아버지는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마음에 없는 중언부언의 이야기, 형식적인 이야기, 외식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와 허물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15절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참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서 그것은 결국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었고 본문에 있는 독자들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되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요구해서 단둘이 있을 때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말 안 들어주면 꼭 사람들이 있는 앞에 가서 꼭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꼭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니면은 군중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마트 앞에 가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뭔가를 조르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게끔 다 해주시죠.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의 경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정도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식 같은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요구해도 충분히 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신앙이 성숙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할 정도의 신앙이 딱 위치했으면은 너희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구제하기 위한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 기도의 포커스는 결국 자신보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변에 피 흘리고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작정하면서 나오는 이 새벽기도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하여, 아픔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왜 주님이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특별히 제가 이번 표를 만들 때 사순절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가시밭길을 거셨던 것이라면, 최소한 그분을 따르고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마땅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라 했었을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타인들을 위하여, 남들의 고통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물질을 마땅히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못 받아도 하나님 내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드림을 통해서 누군가의 흉하게 결박에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